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할 때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인사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부분, 오래 참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세 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만만하지 않은 삶, 녹록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받아가며, 특별히 오늘 예배로 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이 새벽 시작해가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아름다운 소망과 결말을 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을 때에 요즘은 또 우리 교구장님들이라든가 또 교회 일꾼들이 각자 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새 가족이 아니라도 이 말씀을 나누는, 어제도 교구 보고서를 보니까 또 어떤 교구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오면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이 5과짜리의 이 아주 기본적인 믿음, 구원, 믿음, 그리고 성경, 교회, 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믿음은 2과 3과가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1과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4과에 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경이 무엇이냐, 5과에 가서는 우리는 바로 교회란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더 함께 배우는 시간을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가족들이 근래에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아마 새가족부와 교구 여러 지금 목사님들 또 교구장님들이 바쁘게 지금 그들을 새가족 교육으로 섬기고 있죠. 그런데 그 3과에 보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3과의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4가지가 나와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거기 교재는 3가지밖에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거기다 넣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셔도 우리 교회 오시면 그걸 다 하셔야 되니까 아마 우리 좋은 양육자에게 받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 1번이 바로 돈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 그토록 집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재물, 이 돈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침률과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시험과 올무에 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얘기를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통해 이 말씀을 했죠. 첫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돈은 매우 유익하지만 비료와 같아서 쓰지 않고 모아놓으면 비료는 녹아버려요. 또 너무 많이 쓰면 곡식이 과해져서 곡식이 넘쳐요. 바람이 불어도 다 넘어져서 먹지를 못해요. 너무 적게 쓰면 곡식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문제, 돈이에요. 두 번째가 여러분 바로 명예에 대한 문제죠. 그죠? 예, 우리가 명예, 뭐든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또 뭐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벌써 은혜로부터 몇 발자국 한참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명예는 세 번째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교만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돈, 교만, 명예,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자체가 두 가지의 품성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인생을 놓아버려요. 놓아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돈, 그 다음에 교만, 명예. 근데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운동이에요. 네. 여러분, 운동은 이것도 돈과 같아요.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 많아요.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 예. 밥 먹고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반드시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일을 하지 못하면, 일을 하는 사람은 뭐 그다지 운동할 별 적에 여력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또 그만해도 웬만큼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땀 흘려 살아가면 뭐 시골에서 헬스장 안 가고 해도 다 그래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고 밥을 달게 드시니까. 그 새벽만 해도 마찬가지. 일어나서 벌써 밭에 나가서 논을 한 바퀴 돌고 밭을 한 바퀴 돌고 텃밭이라도 만지고 아침밥이 맛있어요. 그렇게 먹는 아침밥과 그냥 아침밥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된다 보고 밥 한 그릇 두고 걱정하는 도시 사람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특별한 운동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아침에 텃밭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밥이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땀을 흘릴 기회가 없고요. 몸을 흔들지 못해요. 근육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운동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경건의 훈련, 하늘나라 보기를 먼저 구하는 이 새벽을 깨우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그들이 오래 살고 건강한 목적만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꼬박꼬박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 보는 데는 몇 장도 못 보고 기도는 5분도 못 하고 새벽 기도는 아예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운동이라는 부분이에요. 운동은 너무 안 했어도 문제가 되고 운동에만 집중해서 경건의 훈련을 놓아버렸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 때 함께 나눴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세가족 양육에서 훈련된 제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이 아마 기억나실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돈, 교만, 명예, 운동 이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에 우리는 뭘 나눴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반드시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거는 뭐 어떤 교회를, 어떤 직분을, 또 어떤 믿음의 연조를 가지고 있어도 동일한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또 신앙생활에 꼭 주의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뭐죠?
네, 인내예요, 인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들으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인내. 오늘 제가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읽으신 말씀에 7, 8, 9, 10, 11절까지도 인내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다. 인내의 개념이 뭐냐 하면 요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렵다고, 힘든다고, 지친다고 이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내가 중단된 것이에요. 이것을 중단하지 마라, 멈춰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뭐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뭐 이런 정도 끝까지 배겨내자, 그것은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황적인 인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인내는 그게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내의 결말이 있다. 오늘 읽으신 마지막 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속에는 눈물과 고난과 인내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 중에 인내할 때에 그 인내를,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끝내려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연단한 후에 너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제도 오후에 늦은 시간까지 어느 분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고난이 어떻게 고난을 그렇게 이겨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 뭐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서 벌써 나와버린 사람입니다만은,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 여러분 그 과정, 그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고 지금도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침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들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을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 그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인내에 대한 말씀과 뒤로 물러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똑같이 그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까지 한번 볼까요? 인내하라, 절대 뒤로 물러가고 끝내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 말이 인내와 뒤로 물러가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똑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길게 36, 37, 38, 39절까지 가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누우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일 먼저는 인내하라.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절은 절대 믿음을 진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여러분 이 변화를 가질지언정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워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 침륜에 빠지고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면 그 인내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한 사람들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어떤 과정 속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를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믿음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 가면 그 인내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해 왔지만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여러분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뭐를?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 5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기 때문이다는 말씀이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사랑, 그 약속한 사랑 때문에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을 엉뚱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1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 소망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요업이라는 사람은 그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 그 요업의 인생의 결말을 너희가 보고 들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너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소망 중에 인내하면 그 인내의 결말은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적 같은 인생 위에 너가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그저께인가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간이었어요. 지난 주간인데 이제 8월 14일 날 설교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이에요. 근데 마음이 유쾌하질 않아요. 이 설교 제목은 오래전에 선택한 제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칼럼을 적어주고 제가 오늘 여름 휴가를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적는데 내 마음이 유쾌하잖아요. 유쾌하지,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 걸 금방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에 정한 건 내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정하고 그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분 이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유쾌함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멈췄어요. 일은 급한데 이틀 동안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8월 14일 날 설교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틀 동안 그냥 멈춰서서 그냥 묻는 거예요. 그 일이 제일 급하긴 한데 지금 빨리 해서 인쇄소 넘겨주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마음이 안 오니까 이틀 동안 그냥 딱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이틀쯤 지났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의 5장을 이제 야고보서 하루에 한 장을 읽으니까, 여러분 5장에 있는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 7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딱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과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7절 이하에서 11절 말씀은 인내에 대한 부분인데 야고보서 1장을 할 때에 제가 벌써 인내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제가 성도분들과 나눴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일 낮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농부의 인내, 그 인내의 결말에 대한 이 부분은 성도들이 벌써 다 인식하고 받아 있는데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내가 엉덩이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은 이 인내에 대한,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내가 상황과 경우적인 것을 생각해서 야고보서 시작할 때에 인내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저는 새벽 예배만 이제 다음 새벽 예배 오늘 읽으신 것이 7절부터 나가잖아요. 새벽 예배만 쭉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해서 나가면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자꾸 이것에 대해서 나의 등을 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끝내가 제가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7, 8, 9, 10, 11 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하나님, 제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가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정리하는데 1시간 한 반 만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설교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실패를 했지만 경험했지만 내가 정한 설교를 갖고 하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설교를 한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뭐 연간 설교 계획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설교를 한다 라고 하는 설교를 딱 준비하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끝까지 뭘 원하냐면 여러분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인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다른 각도에서 왜 인내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한 부분과 인내의 결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라고. 아마 이번 다음 주간 한 주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성령님 고집이 대단하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이만큼 삶이 어렵구나, 성도들의 삶이 이만큼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그러니까 딱 연편을 딱 드는 순간에 1시간 20분 정도 돼서 여러분 30분도 안 돼, 1시간 2분 정도 돼서 여러분 14일 날 설교가 다 정리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낼 때에 마음에 유쾌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인내하라, 반드시 인내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눈물을, 내가 너희의 그 놀라운 고난을 그냥 끝내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여러분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영광을 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정도라면 어떤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감사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고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칭찬을 얻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하고 존귀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내 안에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벌써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인내하면 내게 어떤 욥의 인내의 결말이 있을지, 내 인생의 고난의 끝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13년 동안 불평했다, 꿈과 거꾸로 되는 인생으로 나가고 있고 인생은 꼬이고 꼬이는데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한 번도 불평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집어던지느냐 이 말을 한 적도 없다. 오직 오히려 그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달려.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도 가지 않았는데, 노예로 팔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인내의 문제만 잘해도 정말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내게 펼쳐지는 이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 감사가 빨리 기적을 보게 해요.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제가 새벽은 참 여러분 복되고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 이 인내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가지 마십시오. 보배로운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장이죠.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히려 믿음에 견실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더 어려울수록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예배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주님은 살아계신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면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장의 끝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 인내하라.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오늘 또 읽으신 말씀,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다 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나를 건지시고 고난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몽땅 고생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얼마 고생 안 해요. 여기 보니까 뭐 한 20년 고생하면 될 사람 많아. 10년 고생하면 끝날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강림이 가깝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면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응답이 없어.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멋지게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며 웃으며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딱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는 얻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약속은 받지 못해,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결말은 좋지 않아. 내 인생의 육신의 결말은.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인 거예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는, 육신적으로 좋은 결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작 살아야 1, 20년 살고 고작 살아야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나타난 결말과 소망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몽땅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13장 44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붙어 있으라 이랬어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뒤로 물러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없어라도 믿음,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여러분의 인내가 중단되지 않았어. 끝내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과 그 인내의 결말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고, 아마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대부분 다 그렇게 그 은혜의 결말을 줘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증거와 약속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증거를, 천국에서는 약속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인내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칭찬과 명예와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랬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결론이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복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 응답을 받는 것도 복된 거고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인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복되다는,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할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시험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복되다 놀리는 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복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여러분 지금 모습처럼 기도하며 환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거예요. 누구를 봐라, 욥을 봐라. 반드시 욥이 그랬지 않느냐. 우리는 욥만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 무너지지 말고 복된 자의 모습으로 끝내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해 가시는 보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까요? 네. 귀하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밉니다. 우리의 소망이 인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끝내는 그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내의 결말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군단 세례식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장난이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전쟁을 몰고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에 주의 능력의 이끄심을 보고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길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날 새벽 우리를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여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고난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의 고난을 당하는 저들, 자녀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저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환경의 고난을 당하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사랑, 소망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헛되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 날마다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골방에서, 거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새벽을 깨우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인내 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침체병이 한 사람들로 쓰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요셉처럼 어떤 고난과 시련이 연속적으로 내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을 애써가며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 소망이 부끄럽지 하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